할렐루야. 지혜서 선지서 하기 전에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1강이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주제와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 이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화면에 보이죠? 성경의 주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성경은 무엇이냐? 주제와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그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17권, 전에 한 학기 동안 했던 걸 한번 짧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저 뒤에 있는 약자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예, 약속이죠. 성경의 어려운 말로 언약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새 언약. 그러면 뭔가 새 언약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모르시면 어떡해? 새 언약. 그럼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이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항상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새 언약 하면 머릿속에 새 언약.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마지막 때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이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부터 받았던, 그들이 주상으로 받았던 약속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구약,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신약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새 언약,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붙잡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맞아. 어떤 분에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십니다. 지키신 분이고 지키시고 계시고 분명히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간대, 지옥 안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 뭐 이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그 믿음의 근거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제가 위에 썼죠. 다시 나누는 기준, 성경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밑에 줄 보면 유다 민족 멸망 및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약속을 또 이루시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먼저 이루셨냐? 아브라함에 주었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 자손이, 그렇죠? 바다 모리알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율법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그냥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짐승을 잘라라 그랬어요. 재물을 잘라, 재물을 다 산채로 잡아서 피로, 그냥 피가 절절 넘치게 나눠서 두 쪽을 내라 그랬어요. 두 쪽을 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피 약속, 아브라함과 피 약속이, 네가 나와 언약한, 약속한 사람으로서 나도 너 약속 분명히 지킬 것이고 너도 나에 대한 약속 분명히 지켜라. 피의 약속이다. 이 말은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읽지 몰랐지만 다 읽어보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한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하냐?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인데 약속하냐? 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이 안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는데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민족의 고통받게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구원도 해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구약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냐? 결국 못 지켰죠. 못 지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대상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져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냥 그들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끌려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결과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 된 것이. 하지만 저주받은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약속. 너희들 약속 안 지켰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시내산의 약속 안 지켰지? 그 약속 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다 끌려가지만 그래, 그 약속은 너희가 안 지켜서 깨진 거야. 하나님이 안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끌려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약속 안 지켰구나,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구나 라면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결론이 났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새 언약 세울게. 옛날 언약 너희들 못 지켰잖아. 새 언약 세워줄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 약속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약속, 죄에서의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갖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보내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의 때가 시작될 그날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새 언약 그러면 헷갈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고, 구약은 모세가 가르쳐줬던 모든 말씀.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의를 이루는 거야, 거룩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모든 말. 근데 결국 그렇게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도 자기들 그 약속을 가졌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예수님한테 책망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어요. 이전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한, 그것이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약속은 어디서 구원이냐면 모든 열방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는 그렇게 못 지킬 것을 알고 결국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서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이 우리 인간들이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결국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한테는 스스로 의롭게 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약속이 너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함받고 너희를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같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구약의 역사를 이따 보겠지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구약 신약할 때 구약 신약 뭔 약속이야?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뭐가 약속이고 뭐가 약속 아닌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게 약속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가를 그 증거를 삼아 주신 게 구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거 아시고, 적어도 약속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 볼게요. 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뭐냐? 보면은 구약 39권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루신 역사, 그 약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된 게 구약 39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같이 만국 공용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 하면 어느 나라든지 다 쓸 수 있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영어가 없었죠. 그때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영어처럼 로마에서도 헬라어 쓰고 저쪽 아프리카에서도 헬라어 쓰고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약의 내용은 마지막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66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서만 외우는 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 부르면서 외웠어요. 아니면 장출래, 민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막 외웠는데 그 순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셔야 돼. 아셔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런 거 목사가 알고 또 사역자들이 알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일반 성도까지 뭐 그런 거 알아야 되라고 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목사들만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아직도 중세시대 살죠. 중세시대에 그 신부들만 성경책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일반 평민들은 성경책 갖고 있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는 성경 읽어주는 그 신부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신부가 또는 그 성직자가 다른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평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기복주의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가는 거죠. 카톨릭이 그래서 캐톨릭이 결국은 거기 뭐 교황이 뭐 성경의 모든 더하고 빼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다 진리야. 지금도. 그래서 결국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에 근거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교황이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거.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른 채 그들이 지금도 참 보면 성경을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알아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땐 그들은 성경 전체를 그냥 막연하게 알아요. 막연하게. 그냥 알고 싶어. 인간적인 중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다 이해해 보려고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신 말씀의 의도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전체를 안 봐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성경을 갖고 와서 내 안에다가 끼워 맞춰요. 내가 여기 별 모양이 있으면 별 모양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딱 끼워 맞추고 동그라미 있으면 동그라미 갖고 딱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근거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이 주인이 되는데 종이 돼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 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66권 요거를 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부 되게 못해요. 대학교 때 맨날 학고 맞았어요. 거의 선동열 방어율 수준이 제 학점이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갖고 학교도 오래 다녔어요. 남들은 8학기 만에 졸업하는데 저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9학기 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머리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는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같이 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뭔 얘기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결국 이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때 맛보기죠, 맛보기. 이 말은 웃기지만 모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인간과 관계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큰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게 구약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세상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악한 마귀 기계가 인간을 그저 타락시켜서 인간을 지배함과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것을 다 뺏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는데 그냥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이건 성경에서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사랑하셔요. 그게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은 성경에 다음 장 보이세요? 구약 다시.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죄를 짓고 떠난 인간, 우리 아담만 얘기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근데 마귀수가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죄에서 죄가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법이 뭔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이. 하나님은 자꾸 찾고 싶은데 떠나는 모습.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백성과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이 구약의 우리가 구약 아직 이제 역사서까지 배웠는데 지혜서하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이 내리는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에 결국 남은 사역을 결국 사도와 교회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부른 사람이 또 부르고 부른 사람이 불러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죠. 여기서 대한 올 인류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하나님 유다를 통해 유다 민족을 통해 말씀하시고 유다 민족도 결국은 바벨론포로 싹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오시는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결국 12제자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넓어지고 초대교회로 넓어지고 초대교회가 넓어져서 열방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점점 예수로 왔다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펼쳐지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초점이에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구약이 끝나게 되고 혹시 나중에 신약을 듣게 되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마가복음 같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들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초점, 그리스도의 초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해요. 뭐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신약에서 바로 신약이라는 예수님 복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신약이 뭐냐면은 말씀드릴게요. 신약은 구약이 실패됐잖아요. 그렇죠? 실패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요.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뭐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뭐 하셨죠? 뭐 했죠? 제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그냥 나 부활했어.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냐?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한 바로 이 사건이 예언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구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원래는 예수님 말고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사들이 구약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세히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의 약속이 바로 이겼다. 왜 율법과 율법사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구절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나의 공생애와 나의 대속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다. 그러면 되게 두리뭉실하잖아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모세 율법 하면 모세 율법은 5권 있죠. 모세가 이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아마 같이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5절부터 우리 여기 또 마이크 들고서 또 우리가 읽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쭉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가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 모세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 2세대, 다음 세대.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2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난 2세대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약속은 1세대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줬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씀 들었던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그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그 예언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요. 모세도 다 알아요. 사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랑 같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얘기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하나 세울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 아니었어요. 먼 얘기, 저 뒤에 예수님 얘기를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역사서를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몇 년 걸렸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의 한 1500년?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이 예언,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 가운데 하나 세우리라, 그것이 자그마치 하나님이 약속이 1400년 전에 했으니 그 1400년 동안 그걸 봤던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 이 약속은 뭐야 도대체? 이 약속은 뭐야?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그마치 140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1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 이룬 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우리가 복음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예언한 사람 바로 나야, 믿어져요? 1400년 전에 모세가 얘기했던 게 당신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증거가 그걸로 나타낸다. 다시 읽어주세요. 18장 15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뭘 고하셨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1400년 동안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4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주세요.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렇죠. 1400년 그 모세가 얘기하고 나서 언제 이루어질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2절 읽어주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렇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죠. 이것이 바로 뭐냐?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로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 혹시 모세가 예수님 예언한 거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내리세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나 1400년,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1400년 모세로부터 예언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 볼게요. 선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매일 우리 주일날마다 말씀 듣죠? 이사야서 53장 우리 대표적으로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600년, 700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누가 온다는 얘기야? 누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누가 이렇게 어린 있으면 죽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양처럼 죽으러 왔다는 그 말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아까 누가복음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편 118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몇 절 읽어야 되죠?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우리가 22절부터 읽을게요.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호산나 호산나 그 얘기.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그러면서 환영할 때 시편 118편에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너희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 돌 하지만 머릿돌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을 만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예수님이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구약 백성 말씀이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연세중학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큰 주제 줄거리 다시 한번 맨 첫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세중학교라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럼 어린아이부터 저기 어르신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시작.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고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뜻이 뭐냐? 인류 구원의 뜻. 어디서의 구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나가다 쿵 누를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였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함께 꼭 아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66권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39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예. 한참 전에 알았어요. 한참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안지.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이게 어떤 글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하루에 2장 읽고 빨간 날은 5장 읽는데 시편 나오면 좋고, 예? 어려운 저기 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나오면 뭔 얘기인지 몰라서 어렵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예언서, 이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지난번에 에스더까지 배웠어요. 에스더까지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다음에 있는 욥기부터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지혜서, 시가서라 그래갖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문학 시간에 시 배우죠. 시. 예, 시처럼. 시는 뭐예요? 함축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 그런 지혜서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꼭 성경 구약은 3권으로 되어 있다. 이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알면 성경 읽을 때 내가 선지서를 읽을 땐 선지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지혜서를 읽을 땐 지혜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역사서는 역사서처럼 읽어야 돼요. 근데 역사서를 지혜서처럼 읽으면 큰일 납니다. 지혜서를 역사서처럼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역사처럼 읽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성경 전체의 구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전체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세부 사항도 이렇게 알아야. 요새는 뭐 운전할 때 그쵸, 보세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딱 좀 알아서 가죠. 옛날에 혹시 내비 없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운전 큰 도로 위로 가다가, 예? 어느 도로에서 중간 도로로 갔다가 그다음에 작은 도로로 가는, 막 지도책 보면서 그렇게 운전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운전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서울역 간다 그러면 큰 길 위주로 막 생각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중간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예, 그래서 큰 길 가다가 무슨 주유소 나오면 거기서 좌회전하다가 쭉 가다가 거기서 무슨 구멍가게 나오면 이렇게 들리고 거기서 4번째 5번째 집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죠. 예, 그처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말씀, 또 내가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구조가 총 39권, 39약 39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역사서 17권 되어 있죠.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위에 여호수아부터 저기 에스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여기 시편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고요. 예언서는 크게 17권인데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러분 다 노트 있는데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다 있습니다. 17권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게 뭐 대선지서 위대한 선지서 5명이 아니라 두꺼운 책 5권, 얇은 책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 5권이 딱 있고 그다음에 얇은 책 12권이 뒤에 쫙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총 39권, 17, 5, 17. 17은 52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 펴주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연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구조됐던 걸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분이다. 구약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나 지혜서, 그다음에 예언서로요. 그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신약도 똑같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나중에 서신서. 그래서 신약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27권이죠. 27권인데 여기 숫자가 세 보면 숫자가 안 맞죠? 예, 일반 군대 제가 저걸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22개인데 잘못 계산했어요. 바울 서신서 13개, 일반 서신서 9개, 그래서 서신서가 22개고, 그리고 역사서 하나, 그리고 복음서 4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 읽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으면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시작 다음에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이제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미 저랑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예, 여기 보면은 화면에 나와요. 예, 성경 읽는 방법,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학 어떠냐, 글의 종류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시를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또 편지를 추리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으로서, 다시 말해서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의 목적, 기록의 그 형식에 따라서 문학적으로 읽을 책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시가서, 지혜서는 시가나 지혜 쪽으로 읽으셔야 하고, 많이 합촉된 표현이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고, 예언서는 예언서로서 예언서를 써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언서를 역사서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예언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복음서 읽을 때, 사도행전 읽을 때, 서신서 읽을 때, 신약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장르별로 각각의 그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을 역사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시편은 인간의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학의 종류 이해하시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육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육신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성육신 하면 성은 육신,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몇 차원의 말씀을, 몇 차원일까요? 우리는 잘해야 뭐 4차원까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한대요. 시간의 차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과 이해 표현하는 분량은 또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표현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꼬맹이한테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왜 싸우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꼬맹이한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알기는 너무 심오하고 너무 커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인지,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말로 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사랑,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사랑이라는 요 의미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너무 의미가 광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차원과 수준을 우린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을 써 사랑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처럼 저 불쌍한 사람 편들어주고, 예수님처럼 저 권력자들 대신해서 약한 자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은 뭐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분량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너희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은 보이는 것 이상이죠. 근데 보이는 것만큼밖에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놨다는 그 사랑의 분량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적 관점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심중과 자신의 사랑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사항을 우리 인간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감안해야 될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셨구나. 근데 내가 이것을 내 눈높이에 맞지 않고 막연하게 보면은 몰라요.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동물한테 그랬나요? 고양이한테 냐옹냐옹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걔네 눈높이에 맞춰서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가르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의 수준과 우리의 깨달을 수 있는 수준만큼 자신의 뜻을 언어를 통해, 예수의 생애를 통해, 또 이 땅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표현하면 못 알아들어.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적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이, 그렇죠?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거죠.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맞게 표현해 주는 거죠. 짜장면이 좋다 그러면 나는 짬뽕을 좋아하지만 짜장면 같이 먹어주는, 이 말이 안 되지만 이처럼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읽는 것 이상의 크신 사랑인데, 그러니까 내가 읽고 이만큼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성육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적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 인간들을. 오죽하면은 독생자까지 내놓으면서 그 사랑의 분량을 좀 알아보라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절규와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셨죠.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글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라는 것, 이 설명한 것 이상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은혜인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까지.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고 말 이상의, 말로 표현되고 글로 쓴 이 인간의 표현 수단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써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못 알아듣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낮춰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과 심정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시고
또 비유를 사용해서 맞춰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과 배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전쟁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럼 내가 그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될 목적을 그 상황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상해진 야 큰일 났어 어떻게 막 이거를 다른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돼. 내 상황에. 예.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어디서 구원받으려고요? 가난해서 구원받으려고? 이 말씀을 내가 억압해서 구원받으려고? 이걸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사정에 맞춰 성경을 꾸겨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운동력을 웃게 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서 읽으면서 계속 제가 역사적 배경을 막 설명했죠.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서를 읽을 때도 배경을 공부할 거예요. 또 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 선지서가 어떤 시대에 얘기를 했는지 예언했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또 하나 읽을 때 또 우리가 주의할 점 첫 번째 실천을 목표로 성경 읽고 그냥 알았다 끝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면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면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알았어 끝이 아니라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성경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문장을 읽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오면 성경 뽑기 하잖아요. 구절 뽑기, 그렇죠? 구절 뽑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말 하셨어. 야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도. 야 하나님 뭐 될라나 보다. 연초에는 내가 좀 힘들겠지만 연말은 괜찮아질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배경을 하시라고.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맨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앞사람 따라가기 바빠요. 앞사람 따라가기 바빠요. 뭐 옆에 뭐 돌이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앞사람 따라가기 바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렸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산의 전체적인 구조도 알게 되고 몇 번째 가면 큰 돌이 있고 몇 번째 가면 어떤 동물이 많이 나타나고 몇 번째 가면 큰 나무가 있고 다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참 앞사람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결국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우리가 눈에 익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번 앞사람 따라가기 바빠서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읽고 막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러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이런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보여요.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 주위에 보이고 또 나무를 보게 전체 맨 처음에는 나무 하나만 보지만 나중에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터와 나이테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터라는 것은 지리적 배경인 것이고 지리적 배경이에요. 지리적. 그리고 나이테는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만 읽어도 그렇죠? 조선시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왕이 이런 얘기 했나 보다 그걸 각자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드라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상황을 무시한 채 그냥 이렇게 지어졌다면 엉뚱한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황을 무시한 채 자기 맛대로 하니까는 일본이 또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은 글을 이해하면 잘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 입막해요. 야 우리 원래 대한민국은 뭐예요? 일본의 속국이었다 뭐 그러고 시작해서 저 중국에서는 뭐야 중국몽 해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중국에 속했던 오랑캐 족속이었고 모든 것 중국에 다 영향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그 지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주위의 나라보다 얼마나 참 찬란하고 위대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 무시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렸고, 그래서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상황, 지금 물론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긴 안 했지만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뭐 8장 32 여기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 어디에 많이 쓰냐? 대학교 가면 많이 써 있어요. 백석대하고 연세대 가면 다 이렇게 학교의 그 큰 줄이래요. 그들은 뭐냐? 야, 학문을 배워서, 그렇죠? 학문을 잘 배우면은 여러 가지 괴로운 사정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열리고 출세의 길도 열리고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알아야 된다고,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그 뒤를 읽어보면 이 진리에서 우리가 어디서 자유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뭐냐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대학에서는 야, 학문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죠? 각자 뭐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따라오세요, 호도하게. 그럼 절대 안 돼요. 성경 전체 앞뒤를 잘 보셔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서 성경에 가장 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중에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쓴 성경에 대해 강조점을 왜 얘기해야 되냐?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성경을 강조해야 될,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해야 될 배경이 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게, 핍박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 싶지,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자꾸 이렇게 속여요. 안 속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읽어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핍박의 시대에 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악하는 이 세상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기 위해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27권이 딱 안정해졌어요. 신약 27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몇백 년 뒤에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는 신약 27권이 없이 구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건을, 핍박 가운데 경건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는 그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유익한 사정을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아시겠죠? 구약은 이랑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이제 조금 지경을 넓히는 거죠. 신약의 사도들 통해 쓴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핍박을 이기고 경건히 살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속지 않게 주신 말씀이신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뭐냐 구약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의 실제적인 바울의 의도는 구약 말씀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전체 66권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신약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16장 뒤에 교훈과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보세요. 여기 왜 교훈이라 그랬을까요? 옆에 제가 뭐라고 썼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의 역사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주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책망과 그렇죠? 옆에 뭐라고 썼어요? 제가 선지서, 회, 뉘우칠 회, 그렇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바르게 함과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했죠. 지혜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보면은 성경의 기능이 교훈을 주는 역사서, 책망을 주는 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지혜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하나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게 유력하니 의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의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우리가 살기 위해 유익하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거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은 역사서, 책망은 선지서, 바르게 하는 건 지혜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유익해요. 유익해 우리한테 유익해. 결국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다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who I am이라고 썼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될 피조물입니다.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없으면 나는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진화론이에요. 그냥 진화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뇌가 발달하고 뇌가 진화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이 땅이 있다 없어질 동물과 같은 똑같은 존재다가 돼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피조물이라는 걸 그것을 내가 알아야 그게 온전한 모습이야. 온전한 내 모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한 일 하기에 모든 선한 일 하기에 온전케 하며. 그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해야 되냐?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렇죠? Who I am, what I do.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목적이 그게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게 사춘기 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세상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호로록 그냥 돈 쓰기 바빠요. 그렇죠? 세상 유행 따라하기 바빠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속질 않아요. 악한 시대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게 뭐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온전하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발견하는 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죠? 근데 아마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이 시간은 쭉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빈칸으로 쭉 썼죠, 여러분들? 이 빈칸 여러분 생각날라나 모르겠네. 우리 구약 하신 분들 생각나세요? 뭐 있었는지 생각나세요? 창조 시대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는 시대를 성경의 역사는 10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왕권 성립 시대, 전후,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예, 아마 구약 지나게 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유튜브 그 윤대곤 목사 치든지 아니면 연세 성경학교 치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보면 거기 들어가시면은 역사서 나와요. 역사서. 예, 구약 첫 번째 역사서 2023년 봄 하고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시대, 그냥 막연한 창조 시대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거의 4가지 정도로 쭉 나눴었죠.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 창조 시대 4가지 사건 뭐가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가 생각나세요? 네, 이거 다 우리 지난 학기 때 머릿속에 탁탁 남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혜로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들 끊임없이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챙겨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거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네 인물 생각났어요. 4명의 인물.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상대하시는지, 그렇죠? 아브라함을 상대하시던 하나님의 성품과 이삭을 상대하시던 하나님의 성품과 야곱을 상대하시던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요셉을 상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고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고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 퀴즈. 이 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셉이죠. 예,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도 하시는데 요셉은 한 번도 요셉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보여주신 건 있지만은 요셉과 어떤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이 넷 중에서 제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사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습니다. 4가지 사건 뭐가 있었을까 생각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출애굽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를 예비시켜 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려가서 뭐 했죠? 훈련시켰죠. 그렇죠?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뭘 가르쳐 주셨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거룩할 수가 있어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었냐? 그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라. 혹시 네가 죄 지으면 제사를 통해 그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주신 훈련입니다. 예, 생각나실 거예요. 민수기 하면 민수기는 백성을 센 거죠. 그렇죠?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몇 번 셌을까요? 2번 셌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1번 세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돈 후에 1번 셌어요. 그렇죠? 왜 셌을까요? 예,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왔죠. 그렇죠? 근데 숫자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예, 숫자는 그대로인데 알맹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에 도전했던 그들이 이 숫자 세는 민수기 2번 이 세는 사이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모압 평야에서 재훈련을 받죠. 재훈련 받는 내용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과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건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 배웠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정복 시대도 그냥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 입성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죠. 분배로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당부를 하죠. 그래서 입성, 정복, 분배, 당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막무가내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복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가옥을 불사르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 싹 죽여라. 근데 사람을 못 죽였죠, 그렇죠? 그들이 남아서 그들의 올무가 되는 사건이 바로 뒤에 있는 사사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싹 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이민족들 싹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죠? 블레셋이 섬기던 신, 그렇죠? 그 이민족 아람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죠.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손에 붙이셨어. 그들이 그들에게 그냥 혹대당하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12번을 하죠. 그래서 12사사, 그래서 정복 실패한 뒤에 12사사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한 그들의 실상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은 그 제사장,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 숨기는 제사장이 되는 사건. 또 하나는 제사장 하나가 첩이라는 사람, 그렇죠? 첩 찾으러 왔다가 베냐민의 어떤 성에서 그냥 소돔성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그 성적 타락에 그냥 첩이 죽고 아주 그냥 겁살당할 뻔한 이 무서운 타락의 실상이 나타나고,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그들은 정복도 실패하고 이민족에게 계속 뺏기기도 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무서운 타락의 실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룻기를 통해서 희망을 이어가십니다. 그렇죠?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계보를 잇게 하는, 그렇죠? 다윗의 할아버지인 그 오벳을 낳게 하는 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룻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죠.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엘리라는 선지자 앞에 있는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사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사울이 말 안 들었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 마음을 떠나니까 다음에 다윗을 세웠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 이야기고, 사무엘 하 이야기는 그 다윗이 맨 처음에 유대 족속의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가 거기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실족했죠. 죄를 졌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세 가지 아주 불운한 사건. 첫 번째 뭐예요?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 간음한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 그렇죠? 아들 잘못해가지고 그냥 집안이 푸시박산돼갖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암몬의 사건, 그 아들한테 쫓겨나는 사건.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뭐 했나 자기 업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인구수 한번 쉬어봐 그랬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큰 벌을 받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사무엘 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그 솔로몬의 뒤에 여로보암과 르브람을 통해서 분열과 타락의 사건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그들이 깨닫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멸망했다는 사건이 열왕기하고, 그래서 왕정시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 이야기 사이에 열왕기상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열왕기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약하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각성했지만 결국 그 왕조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곧 바벨론의 침략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주셨죠. 그렇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래서 포로 시대에 70년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뭐를 세웠죠? 회당을 세웠잖아요. 회당을. 그렇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니까는 포로로 끌려간 곳곳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과거를 보면서 뭘 했죠? 우리가 왜 망했나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네. 그래서 멸망의 교훈을 삼아서 열왕기 상하를 막 정리한 게 어느 시대?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미 제가 앞에도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언제냐? 사건은 그 앞에 있었지만 그 사건을 기록한 건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만 됐냐?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 우리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회개의 70년이에요. 회개의 7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죠. 포로 귀환의 시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죠? 성전을 쌓았죠. 그렇죠? 성전을 딱 쌓은 다음에 그들이 회복한 그 다음 회복은 뭐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회복하고, 느헤미야에 와서 이제 성벽을 쌓고, 그렇죠? 성벽 안에서 제비를 뽑아가면서 우리는 이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딱 결정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 읽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관점이 틀려요. 첫 번째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끌려가서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깨닫는 내용이고, 역대상하는 우리 성전 지어야 돼.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똘똘 뭉쳐야 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짓고 공동체를 다시 구성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죠? 페르시아에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정말 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날짜를 하나 적하자. 그 날짜가 어느 날이냐?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하는 날인데, 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원수를 죽이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 날을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정했는데, 그 제비 뽑은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요, 그들의 원수를 죽이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그들이 불임절기로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절기를 줬어요. 오제사 7절기를. 근데 그거 말고도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아마 지난 학기에 저랑 하신 분들은 쭉 생각나시죠?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될 것이 이제 지혜서하고 선지서인데, 여러분들이 지혜서하고 선지서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잠깐 저 앞에 우리 성경에 구조할 때 저희 저 구조 요 앞에 위에 요거 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 시대를 잘 아셔야 돼. 지금 제가 역사서를 쭉 시대별로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시가서가 또 시대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 시대인지 알고서 보셔야 돼. 그래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냐면은 아마 족장 시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럼 아브라함 말고 욥도 하나님 알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적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왕정 시대에 더불어서 포로 시대까지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쭉 있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시대가 많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기억해야 시편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서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읽을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또 선지서도 있어요. 선지서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졌죠. 선지서가 그냥 아무 때나 씌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는 저 옆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거랑 비슷한 시대예요. 왕정 시대 때 쓰여진 선지서가 있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배경을 모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배경, 어떤 배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그 마인드 가지고, 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절대 범하면 안 돼. 약간 열왕기상을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찾는 날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셀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애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소선지서도 마찬가지로 그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알면은 여기 왕정 시대에서 했던 이렇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가 왕정 시대의 선지서고,
포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전을 다시 쌓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선지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이것이 딱 아다구가 맞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또 시가서를 역사서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역사서의 그 배경 가운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다음 시간부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휙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 말씀이 들렸는지 알아야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의도를. 그렇죠? 야, 그렇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야, 잘 먹는다. 그렇죠? 잘 먹는다 있어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갖고 집에 와서 먹는데 막 구독자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참 사랑하지. 근데 말하는 자식이 있어요. 맨날 사고만 치는 자식. 엄마 밥 줘. 밥 먹는데 막 이거 딴 거 없어. 그러면 그래 잘 먹는다 잘 먹어.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틀려요. 그렇죠? 예,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른 채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먹는다 잘 먹. 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나 잘하기를 바라는구나. 아니에요. 상황을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밉보했으면 하나님이 연역법 써가면서 그렇죠? 단어법 써가면서 그래 잘한다 잘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하나님 마음은 찢어져서 야 잘한다 잘해 그런데 이거 읽는 사람이 야 하나님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서 뭘 하든지 다 박수 쳐주는 응원해 주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지혜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했는지를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무가내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필고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야죠. 죄를 알아야죠. 그렇죠?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죠. 감사했다면 이제 죄를 안 지으라는 의지를 가져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인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싸워서 해나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